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역자들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중심 흔들리지 않고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결단하는 것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니 매 시간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잘 쉬었니? 잘 쉬었어? 나는 어제 오랜만에 새벽에 잠을 들었더니 침대에서 너무 땡기는데 꿈나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 3시간 시간까지 보다가 잠이 들긴 들었답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에 5시 50분까지 와야 되는데 눈 딱 뜨니까 6시 40분이니까 그런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놀랍게도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알고 있어? 네. 수련회 주제가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뭔가? 그렇지. 말씀이 우리야. 로고스너스. 자, 우리 한번 수련회니까 한번 외쳐보고 말씀을 함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야 돼. 알겠지? 오늘 자는 사람 있으면 이름 다 불러서 다 세울 거야. 나도 왜냐? 잠이 올 때는 억울해서 내 혼자 내 자는 또라지를 볼 수가 없어. 오늘 자는 사람은 이름 불러서 다 세울 테니까 큰 소리로 잠을 좀 깨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말씀이! 로고스! 하지마.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나는 성도입니다. 난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돌이켜본다면 이 시대는 어때요?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선택했던 것이 첩을 드리는 거였어요. 세컨드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아이가 막 30명, 40명, 많게는 60명, 70명까지 있었던 건 사람 한 와이프로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첩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경고한 말씀이 바로 이 가정의 파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하와에게는 아담을 주셨어요.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주지 않았답니다.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 여자의 가정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자기의 유익을 채우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소견대로 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신인 마냥, 자기가 하나님 마냥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루 만에 모든 걸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6일이라는 시간을 쓰셨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 둘째 날에 하나님,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이라는 시간을 쓰시면서 그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채우시는 것이 천지창조의 질서였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단번에 요술, 마술하듯이 필요한 거 펑펑 그렇게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의 꿈이 의사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애가 아버지가 의사 될래요. 그 꿈 듣자마자 그 좋다고 해서 그 다음날 우리 애 손에 이렇게 칼을 쥐어주면 돼야? 안 되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하이스쿨을 잘 졸업해야 되고, 대학을 잘 졸업해야 되고, 인턴 생활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잘 배운 다음에 그 칼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겼을 때에 칼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고 비전이 있더라도 한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스텝이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인내함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시대가 가장 없고 가장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라. 그렇지? 호주는 그래도 좀 다르지만 한국은 2G, 3G, 뭐 4G, 5G 뭐 금방금방 그 차이가 솔직히 1분 차이가 안 나는데도 그 1분을 못 기다렸어. 10초라도 더 빨리 땡기고 싶어서 1초라도 더 빨리 먹고 싶어서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속도에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결국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향에 문제가 생기더라. 무조건 빨리 가다 보니 숨 차서 멈춰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우리는 계속해서 속도만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이를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분명히 그 안에 스토리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세부터 여기 17살이지? 너 몇 살이야? 17, 너 맞네. 요셉 한 살이. 너 몇 살이야? 18? 17살이었었어? 죄송해요. 요셉이 요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 요때 엘라 잡아봐. 요즘 손을 잡아줘. 요때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 이봐,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이 나이에 솔직히 노예로 팔려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일을 할 수 있었겠어? 무거운 걸 들 수 있겠어? 그렇다고 막 집안에 청소를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밖에 할 수 없는 시대가 저 나이였었어요. 근데 저 나이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갑자기 주인집 그 와이프가 제사한테 가서 제사야 나랑 하룻밤 잘래 뭐 이딴 소리 했는데 쟤는 도망갔는데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억울한 상황까지 30세까지 요셉의 인생에 고난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채색옷 입었을 때는 주지 않았던 한 가지 단어를 줬어요. 채색옷 입고 있었을 때 요셉은 잘 살았거든요. 일도 안 하고 아빠 일품 받으면서 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 잘 살았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구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갈 때에 요셉의 인생에 갑자기 하나님이 석 등장하더니 요셉이 한마디를 해요. 한 가지 단어를 선물로 줘. 이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선물로 줘. 네 인생이 지금부터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우리가 어떤 의미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죠. 그치? 그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 네 인생은 형통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겨야 돼? 제사가 좋은 일이 생겨야 되겠지. 어디 뭐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부잣집에 뭐 아들로 가거나 그치?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궁궐에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 속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극이 시작이다.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나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런데 그 우리가 봤을 때의 비극의 현장마다
끝날 때 하나님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형통이란 단어를 써요. 희한하죠. 그 형통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어쩌면 배반이 될 수도 있고 배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복 준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나 사랑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는데 내 인생에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노예로 팔려가고,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왜 내가 이렇게 무명을 쓰고 살아가야 됩니까? 요셉이 그런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불만이 있는 그 현장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나중에 성경책에 한번 봐봐,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다. 알고 봤더니 이 형통의 뜻이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하나님 복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뭘 주세요가 우리 형통인 줄 알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 총리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던 그 현장을 다 지나가다 보니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총리가 된 것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뜻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요셉이 채색옷의 힘으로 살았어요. 채색옷을 아버지가 입혀줬기 때문에 그 옷 입고는 일하는 워커의 옷이 아니라 매니저의 옷이에요. 일을 안 해도 되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옷의 파워를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 옷이 벗겨지자마자 세상의 파워가 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선물이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삶이 문제가 없다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너무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믿으면 대박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상처보다 투성이에요. 우리 인생의 꼬라지는 거야. 교회 다녀서 세상에 이득 본 게 여러분 도대체 몇 개 있어요? 별로 없어. 손해보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사랑해줘야 돼. 우리는 섬겨줘야 돼.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마이너스 되는 게 더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그것이 있어. 하나님 믿고 우리가 형통한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다른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차가 막 바뀌어야 되고, 내가 사는 집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입고 신는 옷의 운동화의 브랜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럼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더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현장 속에 잘 진입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직접 잘 봐야 되는데, 자꾸 멀리서 그냥 누구 말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정보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해하며 살아갔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 동시로부터 우리에게 이상한 세상에 말하는 어떤 그런 물질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에 부모님이 돈 많으면 우리 부모님이고, 돈 안 많으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야. 준현아 어때? 부모님이 돈 많으면 아빠라고 하고, 아빠가 돈 없으면 아저씨라고 불러? 너 돈이 너 한국말 공부해서 한다 했잖아. 어때? 아빠가 돈이 많으면 아빠고, 돈이 없으면 아저씨야? 아니지. 아빠지 무조건. 똑같은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가 하나님인 거지, 뭐가 있고 뭐가 없고의 문제가 아니더라 말이에요. 요셉이 한 게 뭐였냐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정확하게 한 요셉이 딱 하나 있어요. 성경에 봐. 잘 견디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서 뭘 기다렸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금식 기도보다 더 어렵고 새벽 기도보다 오는 게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때를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때를 기다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력 넘기고 시간 본다고 해서 그 때가 기다렸죠? 아니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확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주 똑같은 이야기지만 말씀을 보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 왜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냐? 확신이 없었어. 왜 확신이 없냐?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았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복잡지 않아요. 사실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을 본 사람은 확신이 있어. 어떤 협박이 들어오고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사실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들은 사람은 어때요? 협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 확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뭔가? 일독하면 뭐 교회에서 상 주고 칭찬해 주니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뭔가? 너희들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너희 믿음이 약하냐? 너희들이 교회를 원투데이 다녔어. 적어도 여기 5년, 10년 태어날 때부터 한번 뱃속부터 다니는 애들인데 왜 확신이 없냐? 교회에서 덜 배워서 그래? 너희들이 수련회를 덜 갔어? 성경학교를 덜 했고 성경 취직을 덜 하고 교회 생활이 적었어? 아니야. 문제는 그만큼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듣기만 하고 내가 보지 않았어. 듣기만 하자고 보지 않았어. 이거는 나의 불문화 차이 없어. 신입생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하나님 잘 알아. 아니야. 우리 집에 민준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성경 1등 했어. 물어봤어. 너 어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든다는 게 몰랐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고작 11살짜리. 분명히 그 안에는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 하지만 봤다 이 말이야. 걔는 11살짜리도 봤더니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더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한테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게 교육의 문제고 너희들의 예배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봤냐 맞냐 문제.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약속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감옥에 갇히든 강간 미수명이 되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견딜 수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봐봐. 내가 이제 너희들의 시간들을 제일 근처에서 통과한 사람이잖아. 나도 젊었을 때는 잘 나갔거든. 이런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직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이 내 직업이 되기 싫었어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신방하고 하는 거를 월급 받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는 사명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직업 주세요. 저 그래서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좋은 것도 많이 사보고 많이 누려봤어요. 사람의 느낌이 있잖아. 그랜저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다음에는 그럼 이걸 사고 저걸 사고 신나는 마음들이 생기거든. 내가 지금 성공했다는 마음들이 생기거든. 그 착각이 있거든. 근데 그때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착각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그러냐.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얘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가 없어서 부러워서 나한테 말하는 거지 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똑같아. 내가 어떤 애한테 착각하지만 그러면 내 안에 눈이 옛날 20년 전에 눈이야. 네가 없는 걸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 이런 식의 눈이거든. 근데 제가 청년의 그 시기들을 한번 잘 통과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청년의 시대는 때를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며 다듬어 나가는 시간. 20대 성공은 있을 수가 없어. 20대 성공이 절대 존재하지 않아. 단 한 번 대박 터뜨릴 수 있어. 근데 절대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봤을 때 20년 만에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내가 교만할 때에 그 교만에 나는 스스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만 축복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축복이라는 오히려 나한테 독을 해소시키는 또 하나의 복을 주세요. 그게 뭔지 알아? 고난이야. 내가 20대 때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렇게 좋은 데서 살고 돈 잘 쓰고 살았는데도 되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되게 거만하게 살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중년에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귀에 안 들어와. 그거 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고난이 들어왔을 때. 20대는 그게 반복이에요. 아니 30대까지 그게 반복이에요. 복을 줬다가 그 복에 너무 심취해졌을 때 고난을 주면 또 나의 위치를 알게 되고 또다시 업다운 업다운 이 업다운 하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듬어지는 시간들이에요. 100년짜리 인생에 어떻게 20년 만에 그게 완성이 돼? 말도 안 되지. 적어도 반은 다듬어야지. 다듬어서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다듬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잘 지나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오래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청년들이 그냥 수련회 한번 한다고 해서 좋은 무슨 강사님 오셔서 한번 집회한다고 해서 변화될 것이라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예배 기분이 뭔가 있고 좀 느낌 좋은데 싶어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하나로 그리고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 하나로 내 삶이 변화된다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너희들이 다듬어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탄이자 시작의 과정입니다. 그게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걸 너무 한탄 중 마치 로또 한번 당첨되면 대박 나는 것처럼 신앙도 오늘 한번 멋지게 기도하면 내 인생이 모든 게 해결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돌 하나도 다듬어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람 다듬어내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의 시간들을 견뎌내며 다듬어 나가는 또 그 시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다? 사사시대는 그걸 기다리지 못했다. 근데 삼손이 태어난 이 마노아의 가정에 그 가정의 가장 장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기다림. 이 기다리는 사람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 확신이 있어야 기다리지. 그렇지? 결론을 알고 과정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배경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리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말씀을 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을 열어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와 너희들의 삶은 달라.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봐봐. 같아? 다르지? 머리 색깔도 달라, 눈도 달라, 입은 옷도 달라, 직업도 달라, 다 달라. 오늘 기분도 다를걸? 근데 어떻게 이 말씀 한 구절이 이 원고에 내가 적은 이걸로 다 정의가 되고 이걸로 결론이 나냐? 그럴 수 없다. 난 너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펼쳤으면 좋겠어. 청년들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화이팅이 아니고 말씀을 펼쳤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펼쳐야 돼. 직접 보고 내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견딜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상상하고 운에 맡기면서 그래서 좋으면 은혜고 좋지 않으면 시험으로 빠지는 그 기복신앙이 조금만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파이팅 넘치는 청년 시대에도 그런데 30, 40, 50대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진짜. 그지? 너 지금 성경책 있지? 성경책 있지? 성경책 있잖아. 성경 있지, 괜찮아. 성경책 있지? 바이블 있지? 오늘부터 펼쳐. 내가 이게 2박 3일 걸리든 한 달에 걸리든 일단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야. 기도 중에 갑자기 빛이 쫙 들어서요. 야, 아니라고. 말씀을 보는 그 말씀에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음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을 펼쳐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들어야 돼. 상상하고 운에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펼쳐서 아픈 부분은 내가 아파하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결단할 것은 결단해서 정말 이 청년의 시대에 아름답게 잘 다듬어져야 또 30대에 그 다듬으신 곳에 열매가 맺힐 거야.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청년아, 울더라도 뭐 해야 된다? 뿌려야 돼. 20대 뿌려야 30대 거둔다. 거둘 게 있다고.
근데 20대 생각하고 멍하게 있다가 30이 돼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 당연하지. 뿌린 게 하는 거 없잖아. 힘들고 어렵고 내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 그래야 거둘 게 있다. 그래야 기쁨으로 담을 거둘 수 있는 날이 온다. 근데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을 펼침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오늘 마지막에 7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신을 하게 하고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주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아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더라. 이 나시린을 쉽게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이다. 성도라. 근데 나시린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 지금은 우리 개혁 개정인데 이전판 보면 이 독주를 소주로 적어놨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은 네가 지금 기쁘고 즐겁고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게 이 술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기쁨이 배가 되고 너의 슬픔의 위로가 그리스도지 이 술이 너의 기쁨과 슬픔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와 유행과 대세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 안 적혀 있나?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그 삼손의 그림을 한번 보면 삼손 머리가 어때요? 되게 길지고 남주가 안 보이는 같은 느낌이죠. 저 정도의 머리에 삼손이 저런 머리였어요. 저보다 좀 더 길었겠지. 자, 만약에 내가 머리를 저만큼 길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해봐. 너들 한눈에 봐도 내가 낸 줄 알겠지. 머리를 기르라는 건 미용실 가져가는 뜻이 아니라 머리가 내가 길게 해가 다니면 사람은 눈에 띄인다. 성도는 눈에 띄는 사람. 성도는 눈에 띄기 때문에 내 행동이 어떻게 돼야 돼? 조심해야 되겠지. 누가 봐도 난데 내가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성도가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건 성도의 티를 내며 살아가라 이 말이야.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다른 어떤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빠져가지고는 시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의 크기와 사람의 방법으로 시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적어도 성도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이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 안으로 모여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이 어때요? 갑갑해요.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고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답답한 게 더 많아. 근데 너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답답하고 밖으로 뛰어나오잖아. 어떻게 돼? 펄떡펄떡거리지만 그게 좋다는 펄떡이 아니야. 곧 죽음을 맞이하는 펄떡거림입니다. 답답해도 어항 속에 있어야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우리가 말씀 밖에 나오면 신나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근데 그게 신나는 게 아니야. 마치 어항 속에서 튀어나온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것처럼 그 죽음을 향해 펄떡거리는 것처럼 동일한 펄떡거리는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클럽 가서 머리 흔들어봐. 해결돼. 더 공허함이 생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에이스도 말씀으로 하게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우리 청년부의 표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먹은 대로 하면 냄새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먹은 대로 내 인생에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복잡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유행이 너무 기독교안까지 들어와 있어.
책도 보고 영상도 보면 너무 자극적이에요. 세상적인 영상뿐만이 아니라 억울로 끌려고 기독교의 어떤 컨텐츠들도 너무 자극적이에요. 너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중심은 딱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해결되는 건데 이상한 예화와 너무 화려한 것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막 위부통 입고 다니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할 건 오직 십자가였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눈을 현혹시키지 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내가 말씀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성경책 한번 봐봐. 세상에서 가장 얇은 종이를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가장 넘기기 힘든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말씀을 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건 이거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고 사기 중에 사기예요. 이번 수련회가 1반기 상당히 짧게 지나가지만 기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결단하느냐, 다른 것이 아닌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덮어졌던 내 말씀을 펼쳐 이 말씀이 넘어갈 때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세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했던 거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보면서 우리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은 말 그대로 또 성경 말씀에 본초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말씀과 가까이 실현하셔요. 말씀과 멀어지면 그 어떤 큰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